하나님을 뵙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도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셨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데 그냥 누워서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서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마음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담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지금 흠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데 뱀은, 자, 뱀이 나와요. 이제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성경 맨 앞에 뱀이 등장하고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왜 그럴까요? 원래 들짐승들은 아담보다는 좀 못하거든요. 그런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간교가 극에 달해. 그래서 이 뱀이 이제 최고의 간교한 자로 등장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하시죠. 뱀이 간교하잖아요. 간교하니까 질문이 간교해. 어떻게 간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요, 너를 굶으라고 하더냐? 그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배고파 죽으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잖아. 뭐가요? 뱀이. 질문이, 야,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왜? 박이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와야, 너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고 하더냐? 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와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뱀이 마귀의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거나 질문할 때 우리는 노 하고 질문을 받지 말아야 돼요. 반응 없어야 돼. 무시해야 돼. 그냥 물리쳐야 돼. 왜? 대화가 하면 안 됩니다. 귀신과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나하고 말 좀 할래? 거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아, 나는 뱀하고 말 안 해. 마귀하고는 말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뱀이 간교하게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애야, 하나님이 너 굶으라고 한대. 그럼 아니 이렇게 하지요. 당연히 한 거죠. 그때부터 뱀하고 속삭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주고받거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마귀가 그를 취하게 만듭니다. 마비시켜버리죠. 정신을 혼미케 만들죠.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래요. 간교하다.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을 못 이겨. 아담을 뱀을 물리칠 수가 없어. 말 걸면 쪽쪽 대답하거든. 대답해줘야 돼. 왜?
아담과 하와보다 뱀이 월등히 간교하니까 그래도 아담은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간교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지혜로 시작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악한 데 쓰니까 간교라고 이렇게 해석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싸움인데 아담의 지혜가 있고 뱀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지혜가 더 월등하냐? 뱀이 훨씬 월등한 거예요. 아담은 못 따라가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 꾀가 많고 간교한지요. 우리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마귀하고 1대1로 지혜 대결하면 100건 100죄예요. 100전 100패.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이 지혜보다 뱀의 지혜가 크다. 그래도 아담은 뱀에게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욥기 3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욥기 36장 5절 6절입니다. 5절 하나님은 능하시니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능력이 엄청난데도요 사람은 멸시를 안 해.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데 여러분 멸시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지혜가 끝이 없어. 너무 많고 영원해. 무궁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느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이 뱀보다 지혜가 작아서 뱀을 물리치거나 뱀을 멸하시거나 얘기를 못하든지요. 그렇죠. 절대 오히려 뱀이 아담을 죽게 만들죠. 그래도 지혜가 있으면 말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지혜가 작으면 악인을 만나도 짓밟힘 당하고 뱀 만나서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니까 방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심 그의 지혜가 무궁하심.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셔요. 마귀를 살려두지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셔. 왜? 지혜가 무궁하니까. 그런데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서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뱀을 완전히 살려주지 않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무엇으로 지혜가 무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이 세상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무슨 싸움이냐? 지혜 싸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멸망의 멸망. 지혜가 없으면 마귀의 발밑에, 지혜가 있으면 마귀를 멸하고 악을 멸하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는 거야. 뱀보다 지혜가 적다는 거야. 그러니 소망이 없어. 우리 무슨 소망? 승리의 소망이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은행해 주셔야 돼요. 그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1장 25절이라고 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마귀만도 못하고 우리의 지혜는 승리할 수가 없는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보다 마귀가 더 높고 마귀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좀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죠. 인생의 임종날 가장 후회할 겁니다. 자기 지혜로 산 사람, 뱀한테도 질 거예요. 어떠한 승리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혜가 적으니까 나보다 귀신이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귀신한테 가서 내 인생을 물어봐야지. 귀신아,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내 인생 앞날을 알 수가 없어. 오늘 내 인생을 점점 쳐줘. 누구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귀신을 불러내갖고, 귀신아, 내가 오늘 절할 테니 나에게 지혜를 다오. 점쟁이를 찾아가고 귀신이 들린 자를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귀신이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가 뭐에다가 조아립니까? 핸드폰에다 조아리는 사람도 있어. 핸드폰에다가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보고 있어. 참. 멸망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점치러 가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오셨더래요. 점치러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가대원이래.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도 없잖아요. 누가 점치러 가냐고요? 없겠죠. 그런 거죠. 없어. 한 명도 없어. 오직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누가 점치러 가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참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인생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최고의 지혜로 무궁한 지혜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그래서요 뱀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 아담이 따먹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지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서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죽어야 하십니다. 내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뱀이 물어봐요. 예,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느냐? 야, 물어요. 그러니까요. 하와가 대답을 하지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3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표현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못 떠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만지는 건 괜찮아요. 이거 만져보는 거 괜찮아. 안 먹으면 돼.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과장법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요 뭘 의미하냐면 하와의 입장에서 죽어도 안 먹어. 저거는 내가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오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맹세할 거야.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막 여기까지 강조를 하고 막 가까이 가지 말고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먹지 말라 딱 한마디인데 막 이게 미사여구를 넣고 또 결심을 생각도 넣어가지고 만지지도 마라. 그리고 곁에 가지도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만큼 결심이 크다. 이만큼 다짐이 컸어. 절대 먹지 않기로 확실히 각오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각오하고 나서 곧바로 따먹더라고. 오래 안 가. 그래도 여러분 한 3일 있다 먹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결심한 건데 그래도 얼마 동안 좀 견디다가 먹잖아요. 아니 근데 바로 따먹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인간의 결심, 인간의 각오, 인간의 맹세 이거는요 그냥 불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 못 지킨다. 진시황이 자기가 영생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영생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각오를 해. 야 나는 영생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다짐을 하고 그래도 신하들한테 그냥 뭐 불멸의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요 각 나라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해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먹으면요 기운이 막 나는 거잖아. 안 늙는 거 먹으면 그냥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몸이 가뿐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막 구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거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막 가뿐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저녁에 늦게까지 또 안 피곤해. 야, 그러니까 요즘도 먹으면은 기운 나는 약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뭐가 좋다 그러면 좀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보면요 기운이 막 나고 뭐 잠자는데도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지. 여러분은 수은이라는 게 있어요. 수은은 먹으면요 기운이 확 납니다. 아픈 통증이 사라져. 그리고 피곤이 사라지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쌓이면 독이 돼서 죽습니다. 진시황이 기운이 나는 거 이것저것 다 먹다가 보니까 수은이 계속 이 몸속에서 쌓였어요.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그 폐가 썩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잖아. 좋은 거 갑자기 기운이 푹푹 나는 거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 와 이거 좋아하다가 수은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몸에 독인데 그거는요 몸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배출이 안 돼. 원래는 모든 음식은요 먹고 영양을 준 다음 소비되고 배출되는 거. 그래도 농약도 웬만한 건 배출이 되는데 배출 안 되는 농약이 있어요. 옛날에는 배출되지 않는 농약은 몸에 쌓여서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정했죠. 배출 안 되는 농약은 사용하지 마라. 그래도 뭐 법으로 정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배출이 되는 농약만 써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밭에를 조금 하는데요. 이제 농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농약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농약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봉다리 많은 농약을 가져와서 이렇게 따라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시고 이 물로 갖다가 쫙 쏴서 고추도 쏘고 이것저것 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사모님이 어저께 보니까는 고추에다가 막 쏴더라고요. 이제 벌레도 들생기고 벌레도 죽게 되고 그런 거죠.
배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배출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없어요. 쌓이게 해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영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죽어도 내 무덤에다가 군대를 세워놔. 그리고 신하들은 다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수천 명을 세워놓고 신하들 딱 세워놓고 그래 무덤에다가 죽어도 살겠다는 거지. 얼마나 결심이 좋은지, 얼마나 각오했는지, 얼마나 맹세를 했는지. 인간의 맹세가 그래요. 사람의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처럼 사라지거나 바람처럼 사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결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영생하겠다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구원 받아야지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천국 가야지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맹세하더라고도요, 그 맹세를 친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볼까?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8절 말씀.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자, 가나안 땅을 맹세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도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쓸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준다 맹세했어. 정말로 가나안 맹세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맹세를 이루시고 성취하셔. 이게 사랑과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진짜 갈라주시고, 그리고 모세야 내가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아말렉 전쟁을 이기게 하리라. 야, 정말로 이기게 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고 맹세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때 아담에게 가죽 옷을 딱 입혀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는데, 정말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맹세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맹세와 하나님 맹세가 있어요. 인간의 맹세는 구름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히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예수님이 맹세라는 걸 하지 말아요. 인간들에게 왜 이 맹세가 헛되니까? 맹세가 헛돼. 맹세하지 말래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땅으로도 말라.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어떤 곳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나왔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맹세하지 마. 내 머리도 하지 마.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맹세로 뭘 하겠어요? 인간의 맹세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맹세를 안 한 줄 압니까? 맹세했어요. 무슨 맹세를 하냐면 오직 당신만 사랑해 주겠다. 그 당시 가는 곳마다 내가 내게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그런데 비 오는 날 좋고 들어오더라고. 저저도 들어오고.
사람의 맹세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생은 하나님이 맹세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맹세하심으로 우리에게 맹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맹세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국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맹세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맹세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맹세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나의 맹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맹세하셨고 가나안을 주시기로 맹세하셨고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로 맹세하셨어요. 멸류관 주기로 맹세하셨어요. 치료하시기로 맹세하셨고 번성하게 하시기로 맹세하셨고 열매 있게 하시기로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도 하나님 맹세로 이끌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맹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맹세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맹세대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맹세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는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가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이건 창세기 3장 6절이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 선악과를 보니까 첫 번째 먹음직스러워.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욕망이 막 올라와. 그런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예뻐 보니까 그 색깔이요 빨갛게 잘 익어가지고 그거 보는데요 신기해 죽겠어. 너무 보기가 좋아.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저거 먹으면 내가 엄청 지혜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까지는 조금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지혜롭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집에서 사과를 깎아 먹죠. 그러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혜롭게 나를 만들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요? 네? 대추를 먹으면서 엄청 지혜로워지겠네 이렇게 하고 먹어요? 요건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환각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울증이라고 조증이 있어요. 조울증이 있잖아요. 조증이 업이 되잖아요. 업이 돼가지고 너무 좋게 보이는 거야. 막 너무 좋게 보여. 그래서 위험해. 모든 게 위험해. 이 사람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여. 모든 게 좋아 보이고 그냥 나를 막 세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새 사람 만들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조증에 걸렸어요. 환각증세가 온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허상에 사로잡혔어요. 진짜가 아닌 거를 완전히 자기가 만든 허상으로 이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악과는 다른 열매와 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요것만 환상에 걸리냐고. 환상적으로 마치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됐어요. 옆에 생명나무가 보였거든요. 다른 나무가 보이는데 생명나무를 보니까 초라하게 보여. 그걸 보면 지혜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힌데 뱀이 쫙 먹물을 뿌린 거예요. 하와에게 오징어가 먹물을 쫙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캄캄하잖아요. 뒤에 쫓아오는 그 물고기가 도망가잖아요. 먹물 확 뿌리니까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이 하와하고 대화를 하다가 먹물을 확, 마치 이제 환각계를 확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와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환각 증세를 와가지고 생명나무를 보며 초라하게 보이고 선악과를 보며 최사의 것으로 보여. 덜컥 먹기 만들잖아요. 저 뒤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요, 이렇게 마귀가 먹물을 뿌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귀신이 들린 여인, 점쟁이한테 가서 귀신과 대화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보다 다른 것이 월등하게 보여.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보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보다 금을 보면은 환상에 사로잡혀. 이렇게 와, 나를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고 내 인생을 막 대단한 인생으로 멋지게 승리하고 금을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요 초라한 것이, 생명나무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요 선악과를 보니까 최고로 보여요. 환각이 야, 금, 은, 보석 이제 예수님보다 환상적으로 보여요. 여기서 취해서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이 환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어둠을 자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 어둠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총명이 싹 임해가지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예수님이 더 크고 생명나무가 또 대단해 보이고 이 선악과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여. 세상의 영광 초라해 보이고 있는 것이고 금보다 예수님이 더 큰 것이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지 사람이다. 사람이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총명이 없어요. 자, 총명은 어떤 총명이냐? 이 생명나무가 대단해 보이고요. 이 선악과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이 선악과는 보암직도 안 하고 먹음직도 안 해. 지혜를 떨어뜨리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생명나무는요 진짜 지혜롭게 만들고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최고의 존귀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명철이에요. 명철이에요. 그래서요 보니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9절 20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자,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털을 놨대.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세웠대. 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다 이 우주를 운행하셨대.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안 읽은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안 읽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명절로 하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와와 아담처럼 인간은 어리석어 명철이 없어 쓸데없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진짜인 예수님은 형편없이 보여요. 이런 미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의 명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명철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명철이 없습니다. 명철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명철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명철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명철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이 명철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철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맹세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명철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하나님의 맹세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하나님의 명철로 제 인생을 이끄소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지혜로, 두 번째 맹세, 세 번째 명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맹세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명철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